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그 찬양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찬양할 때 그 축복송을 같이 부르잖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다가 와서 누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그리고 최고라고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지난 6일 동안 여세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눈물 쏙 빼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마치 운동선수가 게임을 앞두고 정말 온 땀방울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한 주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누군가 나를 축복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최고라고 얘기해주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최고의 소식,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이 세 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던 이사야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이 상황을 고백하면서 또 다짐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무력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자기 중심, 자기 본위, 그리고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보여준 모습은 좀 안쓰러움을 넘어서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사회적인 실패 또는 루저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부모들도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에게 만만하게 안 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듣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그 빈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그 빈틈을 파고드는 아주 강력한 힘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학교에 큰 문제가 이 폭력이라는 문제가 있죠. 조금만 약해 보이면, 조금만 남들과 달라 보이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어디서 나온 이 자기 정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약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받는 편보다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남에게 펼치려고 하는 것, 끼치려고 하는 것에 더 호감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들 또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동경심을 갖거나 더 존중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도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히어로들 또는 스포츠 스타에 환호하는 대중의 그 심리적인 그 안에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 욕구, 충족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고 하죠. 요즘에 이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죠. 범죄의 도시라고 하는 벌써 4편째 시리즈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지금 이 주인공을 보면 올고다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가끔씩 비리도 저지르고 하는 사람인데, 이 형사가 나쁜 세력을 힘으로 짓누르는 것, 제압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이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을 대신 느낀다고 하죠. 이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더 나쁜 세력, 더 나쁜 놈을 힘으로 누른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냐, 아마 이런 생각들이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이코패스를 가진 그 성향을 가진 주인공이 이 범죄자들을 이 심판을 하는데
다 살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쇄 살인범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 덱스터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 시리즈물도 이 굉장한 인기를 얻은 바가 있죠. 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엿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 열광하고 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 악을 혼내줄 수만 있다면 폭력도 괜찮아요. 시원해요. 맞는 주인공보다. 그렇죠? 저도 가끔씩 예전 영화 볼 때 맞는 영화는 싫더라고요. 그런 영화를 요즘에 고구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영화를 보는 것보다 그냥 시원찮게 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어쩌면 이것은 실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또 다른 면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 또는 불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 개인은 이 자기가 힘을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비겁해지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또 거기서 또 비굴함을 느끼기도 하는 이 자기 자신의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의 아주 오래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모습 중에 두 인간형, 그 가장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이 두 인물을 지금 대표로 보여주고 있지요. 이 질투심에 눈이 벌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 형제 살해라고 하는 살인을 범한 가인도 그렇지만 그의 혈통에서 나온 라멕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말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상당히 공격성이 강한 게 가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구에게든 당하고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7배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77배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 시대에 바로 그 전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멕이 판을 치는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는 많이 멀어져 있는 우리 현실, 인간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다분히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리 만무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평화롭고 조화롭고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었는데 이 라멕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모습은 폭력적이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이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도 남보다 어떻게든 더 강해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죠. 더 많은 힘을 갖고자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인 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온 이 고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종은 아주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종은 고난받는 종이라고 일컫는 이 종은 지금 상대방의 어떠한 공경에도 대응을 하지 않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침을 뱉으면 침 뱉는 대로 냅두고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내어줄 만큼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아요. 마치 인도의 지도자로 알려진 간디처럼 비폭력, 이 저항을 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하간 이 자신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만일 그가 정말 힘이 없어서 그랬다던가 아니면 두려워서 그랬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주 비굴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단순히 힘이 없어서 또는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이러한 자신의 힘,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내공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보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꿈쩍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들.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 이해해 주는 것. 기분 나쁜 것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런 강한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의 종은 자신이 이렇게 고난과 모욕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다.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참아내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내공의 원천은 들을 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 강력한 무기가 나에게 진짜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나 또는 대중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진짜 강하게 하는, 내 내공의 힘을 길러주는 원천이 아니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들은 것도 억지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귀를 열어주셨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여러 소리에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리만 귀 기울여 분간해서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엄청난 내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들을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이 아이가 칭얼칭얼대고 잘 때 또 깨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저희 집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거를 듣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알았어요. 우리 애들은 정말 잘 잤다고.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잠을 잤다고. 신기하다고요. 우리 애들은 날 때부터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잘 잔 건 저희 아이가 잘 잔 게 아니라 제가 잘 잤던 거였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엄마들을 보면 뭘 하고 있더라도 애 소리를 들어요. 기가 막히게. 남자들은 TV를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뭘 하든지 하나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빨려 들어서 다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아이들의 소리를 분간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울어도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간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엄마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가진 내공입니다. 아이를 향한, 자기 아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의 종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주신 들을 귀를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강력한 힘, 내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해서 들을 수 있는 내공을 가진 그는 항상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고난받는 종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의 어떤 위협과 모욕과 그리고 어떤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 안을 만큼 그 내공을 얻는 것, 진짜 힘을 얻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음에 내가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당당하냐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에도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마음을 이리저리 뒤흔드는 온갖 소란에도 세상의 그 어떠한 위험에도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그는 가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 본인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고백한 겁니다. 엄청난 비난과 모멸을 당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이야기는 하나도 틀림이 없었죠. 그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요. 힘으로 세상을 누르려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자, 귀로 듣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회개할 것을 종용하는 말씀이었죠.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체제 안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거나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었겠죠. 실제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도 이미 많이 변한 상태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울분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는 풍요롭기는 외래 바벨론이 훨씬 낫습니다. 제국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와 신앙은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포로 이전 시대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제국의 이 풍요 속에는 아주 무서운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게 숨어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다고요. 능력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힘의 논리 안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적응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과 생각도 바뀌어요. 그래서 권력자가 힘없는 피지배 민족을 구속하고 억압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 대학원 시절에 그 스승님들과 함께 사은회를 어느 식당에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식당 점원으로 일하시는 분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이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위신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누를 수 있다는 힘을 얻었다는 확증이 아닙니다. 그건 정당성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인간을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내가 마음대로 대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권력자가 피지배자, 노예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힘의 논리가 하는 시대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바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 살아가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버려서 살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능력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게 옳다고 믿고 있어요. 아이들 시험에 대한 것도 우리 이야기하지요. affirmative, 이런 액트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죠. 우리는 능력이 좋으면 능력 좋은 애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능력이 처지는 아이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회에서 정한 기준에서 멀어진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게 옳다고 믿고 살고 있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신념이 될 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손 놓고 당하기만 한다? 이런 현실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한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무능한 사람이죠. 루저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는 고백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리기 십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맷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도 그를 흔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한 걸까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한 걸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무엇을 삶의 목표요, 가치로 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그 신념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고난의 종이 고백하고 다짐하려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쩌면 한 뺨을 때리려는 시대에 자기 한 뺨도 내놓으려 하는 이 바보 같은 이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냐는 겁니다. 오늘 고난의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겠다. 내 삶의 목표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는 분명히 흔들림 없이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영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중에 이 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옳게 한번 서보기 위해 아랫도리에 핏물이 든다. 채찍을 피하지 않는 저 당당함, 줄에 목을 메고도 포기하지 않는 저 뜨거움, 일어서고 싶거든 한번 사무쳐보라. 바람 같은 원한이어도 좋다. 팽이는 서고 싶은 것이다. 어떠한 빙판 위에서라도 중심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이 팽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누구도 일생을 삽니다. 그 누구도 한 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었는가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현실 속에서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칭찬하며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는가? 빙판 위를 걸어가듯이 세상은 아슬아슬하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방해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자꾸만 흔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지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또 이렇게 아이들도 가르쳐야 한다고, 그래야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부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도 나를 다그치면서 마치 팽이질을 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달래면서 사는 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난의 종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 그건 내게 당당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당당함을 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당당하냐고. 내가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멋들어지게 한 번 살아보는 당당함을 갖는 것, 그건 멋진 일 아니겠느냐고요. 그런 열정, 뜨거움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느냐고 오늘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 어디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것들, 정말 우리들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오늘 고난의 종의 고백처럼 저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버티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뜨거운 열정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비록 세상의 눈에는 휘청대고 넘어진 것 같아 보여도 오늘 끝까지 이 열정을 잃지 않고 내 스스로를 팽이 채찍질을 하는 한 우리는 여기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고추 세우고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서 당당하게 이 시대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럼 없는 세상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하나님, 무엇을 위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 물으실 때 주께서 우리의 곁을 지키시며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겐 힘이 되어서 빙판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비틀비틀거리면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당당하게 말설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세상을 모두가 당당하게 살면서도 기죽지 않게 도우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가, 우리 서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과 숙제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들의 고난 속에서 희망을 발견케 하시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